이 시온 찬양대의 가사가 우리 모든 분들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안아주신대요.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겨 보셨어요? 나아가면 안아주신다는데? 안아주시면 우리가 안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순간의 은혜거든요. 어떤 뭐 기계처럼 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순간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위로도 받고 새 힘도 얻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뭐 불편한데 무거운데 하여튼 그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편안함이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건 그래서 안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이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팍팍해지는 거죠. 뭐 교회는 오래 나왔고 뭐 계속 나오는데 그런 은혜를 못 누린다면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니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이에요.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는 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뭐 세상 사람처럼 뭐 어떻게 가서 그냥 시커먼 데 가가지고 뭐 술 한잔 마시고 뭐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사가 참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이게 열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문고리가 이게 밖에 있는 거 안에 있어, 안에. 우리가 열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이제 마음 문 밖에 계신 거죠. 그 가사에 나의 수치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들어오려고 지금 녹화하고 계신데 이걸 못 열어. 그래 계속 거기서 썩는 거죠, 이제. 아픈 거죠, 힘든 거죠. 그것도 몰라, 근데 또. 더 문제지, 그건 사실은. 주님 밖에 세워놓고. 우리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 먹여줍니까?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죽지 않을 만큼 일하는 거 아닙니까? 월급을 공짜로 줍니까? 회사에서? 죽을 만큼 부려먹고 주는 거예요. 아니, 죽지 않을 만큼 부려먹는 거죠. 죽으면 안 되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막 세게 나가는 거죠. 월급을 그냥 주냐고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병 나지 않을 만큼 하세요. 그런 실력으로도 우리가 인정받아야죠. 세상에 다 그런 사람을 찾는 거 아니에요? 뛰어난 스펙, 뛰어난 능력, 그런 인재를 찾아가지고 눈이 뻘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전문가가 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올인원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여러분이 하신 일에서만큼은 주부는 주부로, 학생 학생으로, 일터에서 직장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주위에 또 진짜.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영적인 사람도 참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확실히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는 열심히 한대. 믿음이 좋아, 영성이 좋아. 그런 사람도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검증을 해봐야 돼. 어쨌든 근데 있어, 그런 사람이. 그런데요,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영성이 뛰어난, 믿음이 좋은 이 둘을 겸비한 사람 참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제가 보는 좁은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뛰어난 사람도 뭐 있는데 또 나름대로 자기가 믿음이 있고 영성이 좋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둘을 겸비한 사람이 참 드물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미친 듯이 일하더라고요, 정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일해요, 참. 주말도 없어. 뭐 그런 게 어딨어. 월, 화, 수, 목, 금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난 수가 있더라고요. 몸이 뭐 기계가 무슨 뭐 한정이 있지 뭐 월화수 뭐 금 그런다고 뭐 계속 그 몸이 따라가겠습니까? 어느 순간 사고가 나면 부러지든지 어쨌든 뭐가 되겠죠. 그런 사람 있어야 되잖아. 일 중독, 일에 미친 사람. 뭐 하여튼 뭐 제가 어떤 사업하는 사람은요 만났더니 그걸 자랑해. 자기가 골프 약속이 연말까지 다 돼 있대. 이거 안 돼 있으면 불안하대. 뭐 사업상 뭐 이렇게 골프 약속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연말까지 다 차 있어 이거 봐봐.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자기는 불안하대. 이게 정상입니까? 뭐 열심히 하는 건 좋아 자기 사업을. 그러나 뭐 그게 짜여진 게 무슨 자기 자랑입니까? 그게 자기예요. 곧 그런 착각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스케줄이 꽉 차 있으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렇게 우러러보고 다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뭐 일하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일하는 노예입니까 우리가?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알고 그걸 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도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상상하면서요 직장 가서 인장도 받고 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건 또 뭐예요? 그것도 꼴벌견 아니에요? 할 일은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 그 일 누가 해야 됩니까? 옆에 사람 다 해야지. 그것도 꼴벌견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둘 다를 자기 준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되 믿음을 잃지 않고 영성을 잃지 않고 이 둘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둘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혜를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앞에 3장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3장 20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 예수님만 뜨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뭐 아픈 사람, 뭐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와서 뭐 상담하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요? 또 가르치고 설교하실 거 아니에요? 식사할 겨를이 없다니까? 그만큼 바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 공생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 얼마나 바쁘셨는지 넘어가면 마가복음 4장 30,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막 물결 풍랑이 일어가지고 광풍이 일어가지고 막 배에 막 물이 들이치는데 예? 예수님께서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선생님, 우리 죽게 된 걸 왜 돌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거기서 그 상황에 주무시겠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니까요. 공생애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건 그런 활동이 많은 예수님께서 영성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페이스를 계속 잘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들쭉날쭉합니까? 아침 저녁 다르고 아침 저녁만 달라도 다행이게 분청마다 변하는데 우리 믿음이.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이게 뭐 그냥 막 아주 요동을 치는데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설교를 또 해야 되죠, 제가.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믿음의 그 평온한 상태, 영성이 충만한 상태, 그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도 설교를 하는 거지. 뭐 여기서 우락부락 해가지고 시커매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여기서. 그거를 지키는 게 어렵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그 믿음, 그 영성을 지켜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
거기서 좀 지혜를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말이 그렇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 먹었다. 여자 아이까지 합하면 대략 한 2만 명. 그 많은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인기가 이 사건 이후로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거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거는 뭐 딴 데서도 해요. 뭐 귀신도 구태도 병 날 수도 있고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귀신이 못해. 예? 여러분 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 이적을 계획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모여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설교도 하시고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저물었어요.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다 끝났는데 뭐 그들 뭐 밥 먹고 간다고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밥 준다 그런 것도 아닌데 원래부터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혹시라도 이 많은 무리들 중에 집에 가면 끼니를 못 먹을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그걸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보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벌어 먹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그거 외에도 먹을 양식을 얻는 길이 있구나.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내가 해서 내가 먹고 내가 다 한다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렇게 양식을 먹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믿어지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지나지 않았습니까? 농사 하나도 안 짓고 날마다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그거를 한번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먹고 사는 게 모든 근거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것도 깨우쳐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건 뭐 충분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 오병의 이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였다. 어떻을 것 같아요? 어깨에 힘 좀 안 들어가겠어요? 야, 봐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그 제자야. 딱 그러면서 말은 안 그래도 어깨 딱 힘 넣고 으쌰 딱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고 막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 것도 은근히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좀 즐기면서 또 이런 일이 더 있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해서 안 그래요? 충분히 그런 충동이 있었을 거예요. 좀 으쓱하고 싶고 말입니다. 예?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이런 일이 좀 계속 일어나길 바라고 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제자들의 의도를 주님께서 아주 단칼에 잘라버리십니다. 이 이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45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 우쭐대는 거 느끼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무리로부터 제자들을 갖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예수님이 그런 바쁜 일정 사역 공생의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영성 잃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던 원동력입니다. 이게.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뭐 이때 아니라도 평소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이런 기적에 의해서 사람들이 와 막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 딱 알아서 분리시키시고 즉시 재촉하시고 당신도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바쁜 일정 중에 이런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일하는 기계로 전락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번 빠져 들어가면요, 그걸 가만 놔둡니까? 그 바쁜 일정 속에서 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뭐 조금 즐기는 것도 있고,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죠. 뭐 매일매일 똑같이 그냥 이게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하고 그냥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그러다 끝나는 거죠. 월화수 금금 일하다가 그냥 어느 날 다운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 본연의 자기보다 사람들이 치켜 세우는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대충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죽지 않을 만큼. 그러나 이 영성의 부분을 놓치면 그런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보통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직장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삶의 사람들, 가족관계, 가족 시간 다 그런 거 신경 없어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저녁에 맨날 이렇게 접대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할 일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가족 관계, 가족 시간 다 중요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자기는 그런다고 그러는데 다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죠. 다 깨지는 거고 저절로 그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럴 위험이 대단히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앞부분에도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얼마나 할 얘기 많겠어요? 예수님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서도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되어 있는 내용에는 잠깐 한적한 가라 이런 말씀은 없지만 같은 의도 아니겠어요? 따로 떼어놓으시고 예수님도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것도 인기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순간에 모든 걸 딱 접어버리시고 제들도 떼어내시고 예수님도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 그게 예수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산에 혼자 가서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하고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 혼자 산에 갔다고 해서 무슨 잠수 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휴가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예?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하고 떨어져서 한적한 시간을 가지셨다는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바리새인 종교인들과 함께 정면으로 부딪힌 일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안식일은요 목숨 걸고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들의 안식일이죠. 유대인들 호텔에
외국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따로 있고요. 그건 이제 마음대로 누르는데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이거 안 눌러요. 보통 1층, 2층 안 누릅니다. 그냥 층층이 서 있게 만들어놨다 그래요. 이거 누르면 일이니까. 아시겠어요? 그 병원 가서 이렇게 뭐 진료받고 차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그건 유대인들 안 쓴답니다. 딴 사람 시킨대. 왜? 일이니까. 안 시킬래 그거 안 해. 스위치 껐다 켰다 안 해. 남 시켜서 다 이방인 시켜가지고 다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어요. 예? 그러니 뭐 그들에게 죽는 거죠. 십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무모하게 도전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걸 4계명을 10계명의 3계명을 모르신 거예요? 그걸 어기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이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안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안식이 없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목숨 걸고 지키는데 그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보면 남서부터 못 보는 맹인을 고친 거, 그거 안식일이 안식일. 그 누가복음 6장에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른손 마른 사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손이 펴지고 회복됐어요.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손 못 쓰는 사람이 손 쓰는 것보다 안식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정말 안식 아니에요? 못 보는 사람이 보는 것보다 안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 4계명을 어긴 게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열심히 목숨 걸고 지키는데 진짜 안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데도. 그래서 그걸 부딪히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의 뜻, 진정한 쉼의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안식을 지키는 것은 물론 중요한데 거룩을 회복하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가 주일 지키잖아요, 이렇게. 이 주일이 여러분 안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 다 멀리서 이렇게 더운데 오시는데, 예? 그렇게 해서 왔는데도 이 안식을 못 누린다면 이거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대 지금. 여러분, 안식의 진정한 뜻이 뭐예요? 쉼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서 손이 회복이 됐어요. 세상에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지치고 찌들어든 눌리고 어두운 절망나 상처받은 그걸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이 안식일날.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이 거룩한 안식을 주신 거, 주일 주신 건데.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그거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안식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쉼의 본질이 뭐예요? 회복이라고, 회복이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들과 부딪혀서 안식일날 고쳐주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아니 금요일날 고치면 안 됩니까? 월요일날 고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유독 안식을 한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 참된 안식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키는데 안식이 없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곤고하고 컬컬하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도 하여튼 막 돌에 맞아 죽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나님 예수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일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가명 주실 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한 그들에게 맨날 그때 뭐 안식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끌어내가지고 십계명 주시면서 딱 6일 동안 일하고 7일을 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고 7일을 쉬셨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예? 쉼을 누리라고, 안식을 누리라고.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지키는 건 좋은데, 열심은 좋은데 거기에 매워가지고 진정 안식을 못 누린다면 뭐예요 이건 도대체?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이란 결국 내용적으로 보면 거룩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일주 동안 세상에서 짓눌리고 때 묻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팎으로. 그거 거룩을 이 시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날. 안식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또 말을 바꾸면 안식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거 안 되면 아무리 일 많이 해도 큰일 난다니까요. 기회가 되고 만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터를 떠나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하고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믿음 못 지키고요. 그거 없으면요 영성 지키지 못합니다. 일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예? 게으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 그런 열심히 하고 딱 구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따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여러분 그 시간이 없으면요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영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교회만 왔다 가면 저절로 됩니까? 목사만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공짜로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하고 1대1로 새벽마다 만나지 않으면 그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못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지 뭐 옛날에 한번 만나가지고 뭐 얼마나 울고 먹으려고 그래요. 착각에 맞으셔는 안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셔야 돼. 예? 아침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까 만날 주시니까 그걸 아침마다 받아야 돼.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게 안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거룩의 회복이 그게 쉼의, 그러기 위해 쉬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운 날 뭐 어느 집안에서 이제 휴가 갔다 어쨌든 뭐 무더운 데 고생하다 들어오다가 휴가 갔다 오다가 식구끼리 싸우는 거 차 속에서. 이게 휴가 갔다 온 사람이 이게? 왜 싸워요 거기서? 날씨도 더운데 그 휴가 갔다 온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휴가를? 그런 경우 생긴다니까요. 쉬지 못했으니까, 여기 평안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퉁퉁퉁 거리는 거죠 뭐. 안식과 쉼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안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기대해? 누구 만나면 그렇게 안식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 속에는 여러분이 뭐 안식을 주면 모를까? 뭐 남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뭐 교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예?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평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면 사람 관계도 짜증스러운 거죠. 뭐 내 속에 평안이 없는데 뭐 누구 만나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뭘 좋은 걸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그 평안이 갈 거 아니겠어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가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광야라는 뜻입니다. 이 광야를 한적한 곳으로 번역을 했어요. 에레모스라고.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곳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 아무도 없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 그게 광야입니다. 에레모스, 한적한 곳. 여러분, 그곳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과 기적 사이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일하시고 일하는 사이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일하고 일 사이에 술 마십니다. 큰 일과 큰 일 사이에 더 큰 술을 마신대. 일과 일 사이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과 사건 사이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 광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일상에 바쁜 사람이 뭐 한적한 거 어디 뭐 산에 가겠습니까? 진단도 가고 뭐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한적한 곳은 못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 사람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곳, 여러분의 바쁜 삶의 주기를 칼로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을 절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한적한 곳, 광야, 에레모스,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영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할 수 있고요. 왜 일하는지도 알고, 내가 누군지도 알고. 우리가 뭐 일하는 기계입니까? 소모품을 뭐 살다가 그냥 막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일하는지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뭐 내가 일하는 기계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일을 통해 영혼 올리는 거지. 뭐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영성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주님의 일상을 가만히 보면 주님의 쉼은요, 안식은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안식과 쉼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할 때 그 뜨거운 뭐 여인 전도했잖아요. 근데 쟤들이 먹을 걸 구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드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쟤들은 뭐 누가 뭐 드실 거 갖다 드렸나? 아니, 예수님께서 뭐 떡을 먹은 게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고 나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힘이 솟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런 양식 한번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이렇게 뭐 거룩한 주일날, 뭐 다른 날은 못하면 뭐 우리 주일날 여러분 신망도 가고, 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살아계실 때 주일날 오후에 신망도 가고 그랬는데, 그게 양식이에요. 그게 누군가를 회복시켜주는 일, 그게 우리의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은혜를 좀 누리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진정한 쉼을 잃어버리고 놓친다면요, 정말 일하는 기가 되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월요병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휴가가 끝났다고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일터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십시오. 누구보다도요. 그러나 그 일과 일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쉼의 패턴에 빠지지 마시고, 술집에서 쉬거나 노름판에서 쉬거나 뭐 중독이 되어 쉬거나 그러지 마시고, 따로 한적한 곳 광야 에레모스로 가서 정말 하나님하고만 만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또다시 일터로 들어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 부르고 성경하겠습니다.